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삼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손의 내리막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예사롭게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죠? 너무도 자주 여인들을 그 두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도 자주, 그죠? 잠을 많이 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잠을 잤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반복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자주 들릴라의 무릎을 베게 하고 잠을 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서서히 영적인 잠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했죠. 2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참 삼손의 일생이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삼손의 인생이 끝나는가? 다행하게도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와 처벌이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묻는다면요, 처벌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징계는요,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회복하라고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아들 만들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구치소 그랬습니다만은 별 의미가 없는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교도소, 그죠? 교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교도소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하게도 삼손의 삶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고 계시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절망 한편에 소망이 움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굳이 꼭 문장에 없어도요, 문맥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죠? 뭐 시간이 지나면 머리털이 자라는 것이야 기정사실이고 당연한 사실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삼손의 머리털이 자란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없어도요, 전혀 문맥상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자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을 가지고 뭐 때문에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단순히 자연 현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함축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머리털이 밀렸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삼손은 나실인인데, 그죠? 머리털이 밀렸으니까 그러면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이 끝나버린 것인가? 영적으로 거기서 끝난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실까요? 6장 9절입니다. 다시 머리를 민다는 것은요, 서원을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민수기 6장 9절,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나실인인데 실수로 혹은 고의로 말입니다. 이 규례를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후에 다시 머리를 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요, 자기 스스로 머리 깎은 건 아닙니다. 그죠? 타인에 의해서 깎인 것이죠. 그러면 사사로서의 생명이 끝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다시 그의 머리를 밀고 마게 하신 것입니까?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실수했다고 우리를 폐기 처분하시는 그런 결단권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한두 번 다뤄보고요, 아니다 싶으면 끝내버립니다. 바이바이, 그죠?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부르신 다음에는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이 자랐다고 했죠.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하반절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수치를 당했지만은요, 사사의 자리에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지만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다시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라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락에서 떨어졌는데 사사의 자리에서 탈락한 것 같은데 그 머리털이 다시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다시 밀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요, 안 좋은 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눈알이 빠졌더니 말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작가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분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다 은혜롭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런 찬송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분은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앞을 볼 수 있었다면 지금 보이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렸고,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송시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눈이 빠져서 밖의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내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알이 뽑힌 다음에야 자기의 성찰이 비로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육신이 꺾어진 다음에야 영적으로 새롭게 힘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늘 건강하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죠? 착각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만은 한번 육신이 꺾인 다음에는요,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삼손의 머리들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삼손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랑 미쁘신 하나님, 이게 참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했다가도 안 되겠다, 포기, 그죠? 하나님은요, 한번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세우신 다음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쳐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요, 눈알이 뽑히고 온몸에 노줄로 묶인 다음에 감옥에 갇힌 다음에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게 된 다음에야 자기 내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사로서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결단이 그 마음속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제가 좋아하는 5장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2절입니다.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묵묵히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해서 그에게 다시 채워주시기 시작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요, 곤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께 새롭게 채워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삼손을 붙든 사람, 블레셋 사람들의 축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다곤신의 도움을 받아 삼손을 포로로 붙들었다고 생각하고 다곤신에게 제사하는 축제를 벌이기로 결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백들이 제안하고 백성들이 동의하고, 그죠? 그래서 온 백성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제 이 방백들의 지도급이죠, 이 축제 동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절구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요, 이 블레셋의 대적인 삼손을 생포한 것으로 인해서, 그죠? 이 블레셋 방백들 지도자들의 사기는요, 하늘을 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호기를 놓칠 수 없어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심리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한번 인기가 올라가고, 이런 기회에 백성의 마음을 다잡아서 우리가 한번 다시 도약해 보자. 이것이 정치인들의 촉 아닙니까? 그래서 축제를 열자. 축제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신들에게 전성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절구하자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날에 우리가 함께 절구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고신대학 축제를 할 것이냐 축전을 할 것이냐 하고 설왕설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축전이라고 하자. 일반 대학에도 축제라고 하자고 하는데 축제라고 하자. 축제면 제사인데, 그죠? 우리한테는 안 맞는 용어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는 동안에는 전부 축제도 불렀습니다만 요새는 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용어도 좀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다곤신에게 제사하고, 그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절구하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줬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 넘겨줬단 말입니까? 우리의 신 다곤이, 그죠? 우리 원수 누구를요? 삼손에게. 삼손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저 그레데 섬에서 이제 시작해서 이주를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곤신을 섬깁니다. 다곤신은요, 꼭 인어상입니다. 우리가 인어상, 안데르센 인어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 일반적인 소설에 그냥 자기가 창안해낸 게 아니고 이 블레셋의 신 다곤신을 생각하면서 그려낸 것입니다. 반신, 그죠? 반어죠, 그죠? 그가 우리를 바다에서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삼손과의 전투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삼손을 생포하게 하셨다. 옛날에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를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다곤신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 제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24절 한번 보실까요?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기 신들을 찬양하며,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그가 우리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삼손이. 우리의 땅을 망쳐놓았다고 합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가 딥나의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만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의 여인하고, 그죠? 자기 장인을 갖다 불태워 죽어버렸습니다. 그 일로 대해서 화가 난 삼손이 어떻겠습니까? 이후 300만을 붙들어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죠? 그 가운데 해를 달아가지고 온 들판에 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이 여우들이 죽으라고 말입니다, 쫓아다니면서 들판에 불을 다 질러버렸습니다. 지금 이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사를 망쳐버린 거죠. 우리의 땅을 망쳐버린 원수 삼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압니까? 그죠? 그가 에단바위에 숨어 있을 때 유다 지파가 올라서 안 되겠다, 네 가라. 네 한 사람 가서 죽는 게 우리가 다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해서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가 묶인 밧줄을 사물하게 풀듯이 풀어버리고, 그죠? 나귀 특비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습니까? 1000명을 죽였거든요.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 다곤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주셨으니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신에게 제사하고 절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백성들도 거기에 동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백들과 백성들이 합쳐서 뭡니까? 축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축제를 즐깁니다. 한참 즐깁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다음 보실까요?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은 공공의 적입니다. 그죠? 공공의 적은요, 그가 비참을 당할수록, 공경을 당할수록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쾌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원수가 잘못되는 거죠. 그죠? 바보같이 노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유쾌하고 쾌활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일진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나보다 강한 놈이 내 밑에서 빌빌거리는 걸 보면요, 그걸 쾌락을 느끼니까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은, 그죠? 너를 힘을 가지고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삼손이 무슨 뭐 탤런트도 아니고, 그죠? 스커스맨도 아니고 무슨 재주가 재주를 부렸겠습니까? 근데 눈알이 빠졌습니다. 그죠? 앞을 못 보니까 뒤뚱뒤뚱 했을 것입니다. 휘청거렸을 것입니다. 그 힘쟁이가 말입니다, 족도 못 쓰고 뒤뚱거리고 휘청거리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만 봐도 백성들의 마음은 뭐가 생겼습니까? 쾌감이 생긴 거예요. 저 인간이 우리를 죽이더니 저렇게 몹쓸 인간이 된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저렇게 약해 빠진 인생이 된 것을 보면서 그들은 쾌감을 느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제주 부리는 원숭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를 너무 강조하게 되어지면요, 그를 자꾸 배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끼리 너무 똘똘 뭉쳐 있으면요, 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를 못하는 폐해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누구를요? 삼손을 지금 완전히 놀이개 감으로 삼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비열함입니다. 그렇죠? 전에는 옴짝달싹 못하다가 이제는 포로로 잡았다고 말입니다, 놀이기감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말입니다. 우리끼리. 내가 조금만 강하다고 생각되어지면요, 우리는 우리끼리 비열함을 저지를 수 있는 참으로 얄팍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함으로써 그들의 쾌감을 지금 적극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삼손의 인생이 끝나버렸다면요, 참 얼마나 삼손이 비참한 일생을 끝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끝내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와 이제 간구와 소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삼손이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야 장창, 그죠? 사명을 망각하고 육신의 정욕만 따라 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사로서의 장렬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죽음을 산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요, 눈알이 빠져서 앞은 보지 못하지만은 가사의 들릴라의 집에, 그죠? 가사의 기생입니다. 그때는
들리라가 아니고 그죠? 가사의 기생집에 창녀집에 드나들면서 이 다곤 신당이 신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 구조를 잘 보아와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눈이 빠져서 말입니다. 노줄에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 앞에서 제주를 부릴 때 잠시 쉬는 동안에 그를 부리는 사람에게 이 기둥에 나를 좀 앉게 해달라. 기둥에서 좀 쉬게 해달라. 이 집을 버티고 있던 기둥을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아마 아래층 기빈석에는 방백들이 모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계단층 그죠? 우리가 운동장으로 저기 이 체육관 같은 걸 생각하면 스탠드가 비스듬히 갱사로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지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한 3,000명 가량이 모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생애가 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요. 삼손이 기도했단 말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죠? 자, 15장 한번 여러분 이미 살폈습니다만은 15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나귀 특배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귀 특배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야구 방망이를 1,000번 흔들어도 말입니다. 휘둘러 쳐도 아마 우리가 지쳐서 곧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 특배를 가지고 말입니다. 1,000명의 사람을 쳐서 죽였으니까 얼마나 세게 쳐야 죽이겠습니까? 사람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18절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목말라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자기 육체의 연약함을 그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28절 두 번째 기도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원수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28절 보시면 삼손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다고 했습니다. 삼손이 뭔가 개성을 지금 지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더 아마 박수를 치고 난리를 부렸을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삼손은 뭐했습니까?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는요 비로소 하나님이 내 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하고 내 마음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만은 이제는 두 눈에 뽑힌 그 점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다음에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끝에 보시면 구하옵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닮았죠? 십자가의 오른편 한 강도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뭐 해달라고요? 생각해 달라고. 나는 아무짝에도 자격도 없고 면목도 없고 체면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여지껏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야 바로 깨닫고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좀 생각만 해주십시오. 나를 좀 기억만 해주십시오. 참으로 겸손한 기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번 한 번 끝입니다. 다시는 내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나를, 그죠? 한 번만, 이번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 32절 이하를 보게 되었으면 아브라함이 조카 랍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우리 안 멸하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신이 없으니까 몇 명으로 내려갔습니까?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18장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에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만 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할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만큼 똥줄이 빠진 것이죠. 블레셋 원수를 갚게 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점지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태에서 나오실 때부터 하나님 나신으로 삼으시고 블레셋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뭐로 세우셨습니까? 사사로 세우시고. 이게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아닙니까? 자기 삶의 목적을 위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번만 하나님 한번 힘을 주셔서 저들을 단번에 원수 같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오늘 이 기도 속에 있는 삼손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참 마음이 가난한 기도. 한번 더 합시다. 상한 심령의 기도. 상한 심령의 기도. 진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시게 되어지면 51편 17절에 다윗이 참회 시를 쓰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를 보니요, 자격도 없고 면목도 없고 뭐도 없습니까? 체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생각만 좀 해주십시오.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구하옵나니 이번만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가장 기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요, 삼손이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제 내가 죽더라도 이번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저 블레셋 원수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사사로서의 내 사명을 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삼손이 지금 내어놓는 순간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나신으로서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순간입니다. 물론 자기 모든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입니다. 죽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여태까지는 헛발질했지만은 사사의 사명 감당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해서 힘을 다해서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삼손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둥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둥에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둥이 무너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붕이 내려앉게 하시고, 아래에 있는 사람도 깔려 죽고 그 위에 있는 옥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깔려 죽는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뭐했다? 훨씬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백들,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옥상에 있는 3천여 명의 무리니까 그죠? 3,500명 정도는 최소한 되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원수를 갚는 그죠? 한 순간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 힘 의지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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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힘을 다해 주를 의지했더니 그가 죽을 때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살았을 때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끝에 보시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어떻게 더라? 더욱 많았더라. 여태까지 삼손이 숫자를 알 수 없는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1,000명을 딱히 특별히 죽였습니다. 한 1,500명 잡자치고 지금 마지막으로 죽인 사람이 그죠? 지붕에 있는 3,000명 가량하고 지붕 아래에 기빈석에 있는 한 500명하고 한 3,500명은 안 죽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그 원수를 갚을 때 죽일 때 갚은 원수가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말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살았을 때 순종했더라면 더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았을 때 그가 사사로서 자기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더 큰 역사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삼손이 모골이 송연한 삶을 살아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랐어요. 마지막까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진짜 참 사사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돌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의 장산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도 죽었지만 말입니다. 지도 죽었지만 블레셋 사람 방백과 3,000명이 죽었습니다. 3,500명 가량이 죽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디 가서 거기가 감히 어디라고 말입니까? 삼손의 식구들이 내려가가지고 삼손의 시체를 추스려가지고 수습해 와서 자기 땅에 장사를 하는 것입니까? 다른 때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의 리더십이 다 죽어나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힘을 못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지에까지 삼손의 친구들이 가서 삼손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 지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장사 지냅니까? 소라와 그 다음에 에스다올 사이. 그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가 어디냐면 마하네단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던 장소로 그를 옮겨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그가 가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뭐했더라? 지냈더라. 15장 20절에 이미 이 말을 했습니다. 그죠?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말로 삼손에 대한 생애를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삼손은 사사였다. 저 인간이 사사가, 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 맞나? 우리가 아직도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삼손에 대한 시원치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고 말하기를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 기록된 것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삼손 이야기는요. 아무리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마신다, 사용하신다. 내가 내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도망쳐봐야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삼손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예비하셨고 삼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판에 그죠 3,500명이나 넘는 블레셋 사람을 갖다가 죽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력을 완전히 약화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이고 삼손 그러면 목사 맞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삼손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식문학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구약입니다. 꼭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화면에 뜨겠지만은 여러분 성경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입니다. 조금 시간이 갑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 사사가 말입니다. 사사로서 그죠?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자기는 이제 고별사를 합니다. 고별사를 하는 은퇴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으라는 이유는 성경은 펴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고별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앞에 들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여룻바알이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그죠? 기드온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요? 베단이 누구죠? 12세 사사 이름 가운데 베단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입다는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대사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여기 베단이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 1번 써놨죠, 그죠? 베단 옆에다가 괄호 1번 안 썼습니까? 봤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라고 했습니다, 그죠? 1번 밑에 나라주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70인역에는 누구요? 바락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바락은 12사사 가운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왜 바락이죠 하냐면, 자 앞에 배 하면 바하고 바람이 그죠? 비읍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단 하는데 그러면 단하고 락하고 어떻게 같느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갖다가 이렇게 락을 써야 되는데 단으로 썼다. 리얼하고 기억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히브리 어미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락을 잘못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는 이 배단을 갖다가 바락이라 고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단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바락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틀려요. 한번 들어봅시다. 배단하면 한번 들어봅시다. 벤하면 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단하면 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12사사 가운데 그죠? 단의 아들 단 지파의 족속이 누굽니까?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밖에 없어요. 단 지파 가운데 사사가 놓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삼손. 앞에 차라리 바락을 갖다가 배단을 갖다가 바락이라고 잘못 썼다 읽는 것보다는 차라리 밑에 받침 하나가 빠져가지고 벤단이라고 읽는 것이 그렇게 받침 하나가 빠졌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 말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단하면 단의 누구요? 단의 아들 누굽니까? 삼손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이건 안 찾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다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및 다윗과 사무엘과. 자, 여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갑니까?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벤단이 삼손을 말한다면요, 믿음의 영장에도 지금 신약 기자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삼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도 아닌 인간이
어떻게 믿음의 영웅장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드셔서 마지막 순간에 그를 진짜 뭐 되게 했습니까? 삼손 사사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요, 삼손이 부름만 받았지 내내 딴짓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믿음의 영웅장에 기록될 수 있느냐? 근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막판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장에 삼손의 이름이 들어갈 리가 만무한 것이죠. 막판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사 그 모든 신전이 무너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방백들과 많은 백성들이 죽게 만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11장 33절 이하를 보게 되었지만 믿음의 영웅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든 설명이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여러분 그 다음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삼손에 관계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요, 옥에 갇히는 시련을 갖기도 하고, 그죠? 누구 말하고 있습니까? 전부 삼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제 활용입니다. 아직도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특기입니다. 마지막 막판에까지도 삼손을 사용하셔서 기업고 그를 부르신 뜻을 이룰 수가 많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에게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말이라 거두리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무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막판까지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또 믿음의 사표로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